넘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는 왕의 대로로 가고 싶었던 모세와 백성들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자, 그림을 보겠습니다. 어제 그림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왕의 대로로 너무나 가고 싶었습니다. 길이 잘 정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습니까? 에돔이 있었습니다. 에돔이 끝까지 못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느 길로 갑니까? 사막의 길로 가게 됩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마음이 힘들었지만, 이해할 수 없었지만 사막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막의 길에는 어떤 산이 나오게 되냐면, 그 다음 그림에 보시면 호르산이 나옵니다. 호르산. 호르산은 어떤 산입니까? 아론이 죽어 장사된 산이 호르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호르산에서 아론의 뒤를 이어서 엘르아살이 대제사장 위임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대단한 시간, 이 특별한 장소를 주님께서 구별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백성들이 호르산에 도착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돌아가게 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을 만나게 되지만, 그러나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선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호르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호르산으로 추정되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요.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에 보시면 요르단 페트라에 있는 제벨 하룬이라는 산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 제벨 하룬이 꼭대기에, 이 산 꼭대기에 이 아론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높이가 어떻습니까? 1590m, 엄청 높은 곳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곳이 분명히 아론이 장사된 곳이다, 그런 이야기가 많았지만, 자, 두 번째 그림에 보시면 성경 고증학자들이 이곳이 더 아론이 묻혔을 만한 곳이다로 이제 밝혀진 장소인데요. 이곳은 조금 다릅니다. 아까랑은 높이가 278m 정도입니다. 그리고 장소도 아까 그곳은 에돔, 과거 에돔 안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곳은 이 제벨 마두라라는 곳은 에돔 땅 경계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례식을 생각해 본다고 할 때에, 또 대제사장 위임식을 생각해 본다고 할 때에, 이 두 번째 장소, 다시 한 번 더 그림을 보여주시면, 백성들이 모여서 장례식을 보고 또 위임식을 보기에는 아무래도 좀 낮은 지역이 아니었을까. 첫 번째 장소는 1500m였기 때문에 너무 높아서 이곳 제벨 마두라라는 지역이 이 호르산으로 더 유력하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오늘 아론이 장사되고 또 이곳에서 대제사장 위임식을 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아론의 죽음입니다. 아론의 죽음이라고 할 때에는, 이 아론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8개월 전에 죽었습니다. 모세는 대략 2개월 전에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민수기 20장 뒷부분의 이야기는 가나안에 거의 다다른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뭐하고 돌아가고, 우리가 보통 소천하셨을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참 좋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도 돌아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돌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품으로 간다, 영원한 나라로 간다는 표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돌아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 품으로 이제 아론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입니다. 24절 다시 보면 끝부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제 8개월 남았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뭐한 까닭이니라? 거역한 까닭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무리바 사건을 기억하셨습니다. 그 죄를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물으시는 분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끝까지 그 죄의 책임을 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죄에 대해서 더 예민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처리를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론에게 그래도 다행이었던 것은 비록 가나안에는 못 들어갔지만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주님의 품으로는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가나안을 잠시 볼 수 없었지만 영원한 가나안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론은요, 사실 어찌 보면 주님 앞에 오래전에 버림받을 만한 행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무리바 사건도 사건이지만 금송아지 사건의 거의 주동 공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리암과 함께 모세를 대적했던 죄도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대제사장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았으나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영광스럽게 사용하셨고 또 때가 되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자격이 없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십자가 은혜로 용서받게 하시고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아론처럼 주님의 귀한 도구들로 사용하여 주시는 이 사실을 생각하며 우리는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더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아론의 이야기는 또 계속 이렇게 진행됩니다. 25절, 26절에 보시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누구를?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라. 이 아들이죠.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의 옷, 이 대제사장을 상징하는 그 옷을 아들에게 입히라 합니다. 대제사장을 이제 엘르아살에게 위임을 합니다.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제 아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론의 죽음은 123세로 나오는데요. 이 40년을 한결같이 주님이 사용하셨고 때가 되매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죽음의 의미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론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사명이 다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123세까지 아론을 사용하셨습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사명대로 살게 하셨고 사명이 끝날 때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날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에게 이어졌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죽음 뒤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군에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전역을 앞둔 병사들은 이제 끝이다. 그냥 나는 뒷일은 생각 안 한다. 이게 일반적인 병사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뒤를 이어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제 부름받을지 모르지만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음 세대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워서 주님의 나라 확장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멘. 다음 세대로 사명이 이어지자 바로 거기서 아론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그래서 오늘 아주 자연스럽게 죽음 뒤에는 그의 아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의 사역이 계승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 다해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다음 세대의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제 20년 뒤면 한국교회가 숫자가 반토막이 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출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최선 다해서 다음 세대를 세운다면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 다해 다음 세대를 세우고 전도할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세대보다 더 큰 부흥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부흥의 역사가 임하도록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도록 여러분 평생에 힘쓰는, 그래서 끝까지 사명 완수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때가 되면 아론처럼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사명이 끝나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이 주신 사명,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최선 다해 감당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론의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통해 이어진 것처럼 우리의 사명이 이 땅에서 끝나지만 다음 세대에게 이어짐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사는 모든 날 동안 다음 세대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부흥케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반주로 섬기신 사모님의 삶 속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목사님과 사모님 항상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건강과 사역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환우분들 이 시간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능력의 손을 얹어주시고 이 시간 치유의 광선을 바라시며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다시 한 번 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이 나라의 어려운 상황을 잘 수습하고 하나로 세우고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